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 시작한 지도 꽤 됐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수요일 영상으로 배우는 성경 공부를 많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또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 중에 동생이죠. 형이 에서이고,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죠. 그 일로 인해서 형에게서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하란이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 하란에서 또 야곱은 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그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얻죠.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로서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재산을 모읍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또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말년에 이제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이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서 일하고 있을 때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야곱이 죽어요. 이것이 야곱의 일생인데 좀 자세하게 오늘 야곱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땅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영상 찬양이 참 은혜가 되죠.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영상 찬양 함께 따라 부르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에 교훈 얻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 우리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게 팥죽이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이게 붓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것에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나는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에서는 그에 반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죠. 여기서 참 갈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인데 야곱은 이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의미예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속여 빼앗은 자라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발꿈치를 잡은 자, 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예. 하나님의 방백 또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름에서 좋은 이름으로 바뀐 거죠. 야곱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어린 시절에 크게 주목이 되는 사건이 두 가지예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획득하는 것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획득하는, 이게 크게 이제 어린 시절의 두 가지 사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어요. 가치 있게.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죠. 그런데 또 야곱은 그것을 이렇게 정당하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 속임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태도를 또한 가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태도는 상반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 또 육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속여가면서까지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또한 방법을, 강교한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상반적인데 아무튼 이런 두 가지 태도가 야곱의 특징입니다. 자, 에서가 이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서 화를 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돼요. 왜?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를 하죠. 이 하란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죠. 그 아브라함의 형제가 또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갈 때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도망갈 적당한 명분을 주죠. 그게 뭐예요? 아내를 찾아보라고.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 즉 하란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렇게 도망갈 명분을 줘요. 명분을. 비록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데 거기에 아버지가 정당한 명분을 제공해 주죠.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밤에 그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꿈을 꾸잖아요. 천사들이 그 사다리 오르내리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서원을 합니까? 먼저 조건이 있어요. 서원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약속이죠. 그러니까 서원 내용.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거다.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거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즉 11조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이 조건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면 1, 2, 3 서원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서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에. 서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함부로 너무 가볍게 서원하거나 또 맹세하거나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갔어요. 야곱이. 하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먼저 이제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을 얻죠. 그래서 먼저, 원래 이제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동생을 더 사랑했는데, 삼촌이 이렇게 눈 속여가지고 큰딸 레아까지 아내로 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라헬은 또 자기가 얘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또 아내로 붙여서 이게 이제 빌하죠. 또 빌하에게 또 2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또 레아가 보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을 아내로 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몸종을 아내로 주죠. 그게 실라예요. 그래서 또 갓과 아셀을 낳고 그다음 라헬이 늦게만큼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2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배후에서 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냥 놀고 있지 않아요. 또 거기서 열심히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또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속임수 그걸 또 총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재산을 축적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그 양 중에서 얼룩진 양을 자기 양으로 주겠다고 삼촌에게서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진 양을 낳게끔 튼튼한 양은 얼룩진 양을 낳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죠. 그게 이제 41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지라 이에 그 사람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부를 얻은 거죠. 부.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은 열심히 일도 했지만 또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노력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 노력에 또 함께 하셔서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란 땅에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또 재산도 축적한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되느냐?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소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뭔가 삼촌 눈치가 바뀐 거죠. 그러던 차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인정과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면에서 라반의 안 좋은 눈치와 하나님의 허락, 이 두 가지, 라반의 눈치, 하나님의 허락, 이 두 가지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막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겁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형의 축복권도 빼앗고 장자권도 빼앗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서의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밤에 거기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두려웠으면 씨름을 했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돼요. 화해. 그래서 33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화해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길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한 보이는 것도 쉽게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게 되면 쉬워 보이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좋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경험한 것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그렇게 좋았다기보다는 좀 더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디나 사건이죠.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디나예요. 근데 이 딸이 그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을. 우리가 34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강간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그 족속들을 속여가지고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 터져요. 불행한 이런 일을 겪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산고로 죽어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한 아내, 레아는 사랑했던 아내는 아닌데 이 라헬은 정말 사랑했던 아내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죽어요. 또 무슨 일을 겪어요? 요셉이 12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요. 애굽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디나의 사건, 라헬이 죽는 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일,
이게 야곱 개인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가나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또 굉장히 그 가나안에서 버티기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야곱 때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 4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이 두려웠겠어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 때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예. 좀 다르죠. 이것이 이제 소위 구속사예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해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살게 된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구속사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그 잃어버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예. 얼마나 요셉에 대한 마음이 그리웠으면 얼굴 보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극적으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나와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일일이 12명의 아들을 축복을 해요.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것은 이제 유언입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산 헤브론 땅을 말해요. 헤브론. 예. 이곳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죠.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장사를 해주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축복하고 또 자식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겨서 장사도 장례식도 기독교 방식으로 이렇게 잘 하게끔 유언을 하고 또 믿음으로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손주들 하나하나 불러놓고 기력이 있을 때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도 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이것을 좀 잘 마음에 간직해 놓다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될 때에 꼭 이렇게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 인도할 때 안타까운 곳이 있어요. 어머니는 권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그 차례상이,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는 권사인데 그 자식은 믿음이 없어서 차례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장례를 치른다. 이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언으로 잘 남겨서 신앙적으로 끝까지 장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인가.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야곱의 일생인데요. 저는 야곱의 일생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삶은 결국은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그 삶은 편안한데 그러지가 않고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장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삶이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평생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장자권 사모하고 축복권 사모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뺏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에게 원수지고 또 도망치고 하란에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하시고 또 라반의 삼촌의 그 집에서 또 큰 부를 얻게 하시고 또 아들이 팔리는 일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의 삶을 여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한 일을 겪을 때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형통한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삶의 지경이 계속 바뀌면서 그는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또 마음 상하고 또 슬픈 일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뒤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야곱이 이렇게 실수하고 자꾸 자충우돌로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가슴 아픈 일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항상 하나님 뒤서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야곱의 삶은 성경에서 굉장한 분량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파란만장하다는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야곱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이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기쁨 받아 저
아멘.